11월 5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난 11월 1일서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서 거리의 풍경과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모이는 사람의 숫자의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숫자 제한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그룹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활동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완화된 조치를 볼수록 더더욱 방역의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어땠는가 철저한 자성과 함께 뼈저린 그런 반성이 있었고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일상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구역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이라 할 때 집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는 건물에 사는 가족을 의미할 때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가족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이 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밥 해줄 사람도 없고 형과 동생 이렇게 셋이 자취하다가 제가 군에 갔는데 집도 내 집도 아닙니다. 새 집입니다. 형과 동생밖에 없고 집에 가면 내가 밥을 해야 될 텐데 왜 집에 가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입소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낯선 한 주간 새로운 환경에 시달리다가 고달파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군인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 훈련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삭막할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많은 병사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나오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 조국 독일이 어려웠을 때 나치의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석양에 있을 때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을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가족의 품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역도 이와 같은 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결한 영, 그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스카웃이나 또는 걸스카웃 또는 세상의 무슨 동호회 모임이나 또는 체육관에서는 오래 다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선배가 돼서 후배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였는데 여름에 한창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열정적으로 특강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끝난 다음에 회장과 부회장을 찾아 나섰더니 으슥한 곳에 몇몇 부실한 선배들이 회장과 부회장을 세워놓고 잘해야 된다 툭툭 치면서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한테 잘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놓고 훈시하는 그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 미숙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더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만 가지 다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왔고 늦게 왔다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고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역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길 것 없는 진리라 이런 뜻이고 기둥이란 말은 받쳐주는 역할이고 터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굳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높이 세우고 세상에 이를 드러내고 알리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보여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진리와 복음을 받쳐주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세우는 영적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구역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남의 말이나 흉이나 허물을 찾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인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봐 살펴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나눔이 있는 교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컷 울고 싶고 답답해서 말하고 싶을 때 시컷 울면서 말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흡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은 감춰주고 조용히 칭찬해주고 권면 있는 그런 교회, 참 진리에 더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말고 항공모함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람선에는 배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객석도 있고 극장도 있고 숙소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놀이장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투를 위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영적인 군인들을 실어 나르면서 국가의 부름에 잘 순종하는 항공모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런 군인들을 양성시키면서 나르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참 생기와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구역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다시금 구역 예배를 재개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말까지는 온라인 영상을 제공받지만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구역의 모습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구역에 들어와서 또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와 쉼을 얻고 용기와 격려를 얻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구역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고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헌금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누군가의 교회에게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자립하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축하는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 교회의 본질을 찾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